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 주제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절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데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인 진리죠. 휴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또 휴거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곧 경험하게 되겠지만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전율이 있을까요? 놀라울 것입니다. 우선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휴거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휴거가 있고, 휴거 이후에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겠죠. 이 기간이 대략 7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보내겠지만 이 같은 기간에 이 땅에서는 바로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되죠. 바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겠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립니다. 우주가 불타게 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영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휴거 이후에 있을 간단한 일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성경적 지식에 관해서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공부 안 합니다. 목사들이 더 안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일반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거든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설문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을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로 그렇게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잘못된 것이죠. 자, 4장 16, 17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여기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휴거와 연관된 랩처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전후 문맥을 보더라도요, 무슨 환난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환난 후 휴거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공중에서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재림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소위 이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사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인의 휴거, 환난 전 휴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는 어리석은 대중적 기독교의 전형이다, 이런 망발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그런 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분명히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휴거에 관한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진노를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없거든요. 끝까지 지켜야 하는 대상은 환란 성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3개의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환란 전 휴가가 어디 있냐 성경에, 그럼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보십시오. 자, 5장 9절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노를 왜 받아요?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진노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휴거 이후에, 아까 봤던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볼 때에 진노라고 한다면, 자, 대환란도 진노예요. 대환란도.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면 여기 써있지 않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것도 진노입니다. 자, 그리고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모 던져지는 거 진노죠. 자, 이런 것들이 진노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책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진노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2개의 본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이야. 아까 5장 9절 똑같죠? 외우십시오. 이 3구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로마서 5장 9절은요, 일단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백보야 심판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불못 내지는 죽은 이후에 죄인들이 가게 될 지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진노의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대환란이라든지 백보야 심판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구절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잠언 11장 8절입니다. 자, 이 4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우선적으로는 3개의 구절 앞에 거 제시한 다음에 참고로 잠언 11장 8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을 대신해서 악인이 옵니다. 자,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가 셋째 안으로 가고 나면 누가 대신 와요? 악인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전면에. 자, 이 4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성경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휴거는 누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다 되는 거예요. 부분 휴거가 아닙니다. 모두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설문조사에서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49%의 목회자들만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19%는 인간 형태의 적그리스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 666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단체, 어떤 제도, 어떤 그룹,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이라는 어떤 그룹,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14%는 악을 의인화해서 그냥 표현한 거다. 진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인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6%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으면 지금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지금요. 근데 무천년주의, 후천년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실제로 환란 시대로 봅니다. 이들은요,
교회 시대가 곧 왕국 시대고 왕국 시대가 곧 환란 시대로 여겨요. 우리가 고난 받지 않냐? 이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 가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앞선 49%의 이 사람들도요, 뭐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환란 기간에 역사 전면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정리해 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계기니까요, 예,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어맨, 한 사람.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랴. 자, 짐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 세력이라든지 어떤 카톨릭 어떤 교회 체제라든지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각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원형인데 이 원형은 대환란 기간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황들이에요. 아니면 로마 황제, 카이사. 여러분, 그 요한 1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보세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자, 많은 적그리스도.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성경은 특별히 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죄는 사탄에게서 시작됐죠. 다시 말해서 죄의 기원인 사탄이 인간의 몸으로 육화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멸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을 보니까 아바돈 또는 아폴루온인데 둘 다 멸망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바돈도 멸망, 헬라어 아폴루온도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자, 제자들을 지켰어요. 근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멸망의 아들. 문맥적으로 누굴까요?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적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ot은 동일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랑 똑같은 이름 썼다는 것, 이것으로 먼저 적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ot은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이스카리ot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을 때
성경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갔다 할 때 자기 거처로 갔다는 말을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 거처. 이 자기 거처가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 봤듯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자 왕입니다.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 초림 당시에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때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살하게 되죠. 다시 자기 거처로 끝없이 깊은 구렁 내려갔다가 대환란 때 다시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잘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자, 전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초림 때. 초림 때 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봤어요. 같이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세 행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병자도 치유하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대환란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과 적그리스도는 동일인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대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엔티크라이스트예요.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내일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읽긴 하겠지만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바로 사탄 아니에요, 사탄. 바로 사탄이 육화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려 했었죠. 적그리스도 역시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환란 시대 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한 때면 1년이죠. 두 때면 2년이죠. 그럼 합쳐서 3년이죠. 반 때면 6개월이죠. 3년 6개월. 자, 환란 시대는 7년인데 7년 중에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바로 후 3년 반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예요. 이것이 곧 1260일이고 또 42개월이죠.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이죠. 또 다니엘 8장 25절에서는요.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자, 대적한 자죠.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다. 자, 그 다음으로요. 적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비히못이라고 불리는 한 짐승입니다. 비히못. 비히못. 좀 생소하시죠? 자, 욥기 4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노다. 소는 아닌 거죠. 소처럼 풀을 먹을 뿐이에요. 비히못. 아주 특별한 짐승입니다. 특이한 짐승이에요. 비히못. 자, 이 비히못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한 짐승. 욥기에서는 비히못이에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비히못은 이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비히마가 있어요. 비히마. 이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이 바로 비히못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여러 동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입니다. 복합적인 동물이에요. 비히못은. 여러 동물들로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짐승이지만 여러 개의 짐승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짐승을 가리켜서 두렵고 심히 무섭고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과 10개의 뿔, 노스로 된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그 복합적인 짐승을 사자, 곰, 표범의 집합처럼 묘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 읽었죠? 그 다음 구절 2절 보시면요. 바로 이 짐승을 하나의 짐승이지만 3개의 짐승의 복합체로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용은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바로 용인 사탄이 육화된 존재예요. 바로 그 자가 바로 짐승인데, 하나의 짐승인데 3개의 짐승의 복합체입니다. 이 비히못이란 짐승이 바로 그런 짐승이에요. 특히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욥기 40장 거기 15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거기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볼 텐데요. 이 비히못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 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칼이 아니고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짐승처럼 행동했을 때가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가리켜 낭광병이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소처럼 생각합니다. 낭광병이에요. 실제로 병이 있어요. 이런 병이.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짐승, 소처럼 풀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아까 욥기 40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라고 했어요. 으뜸. 이 욥기 41장에 가면요. 리비아단 아시죠? 리비아단? 리비아단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히못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탄을 묘사하는 그 리비아단의 특징들 쭉 보면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리비아단, 사탄을 가리켰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바로 그 왕이 육화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욥기 40장 거기에서요. 다시 한번 그 힘줄이나 뼈들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이 함께 얽혀있다 그랬고 그의 뼈들은 강한 놋 조각 또 철 빗장을 했죠. 이 묘사를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면 혼과 영 그리고 몸을 찔러 가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관절과 골수. 바로 사탄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비히못을 염두에 둔 거예요. 돌들과 같은 그런 힘줄, 그리고 놋, 빗장 같은 그런 뼈들, 그것들을요, 관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칼이. 찌르고 가르로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을 때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칼은 초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가 되면요, 럭화 목사님이 이제 그리신 그림인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 칼. 이 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시킵니다. 자, 이렇듯 적그리스도가 비히못, 곧 표범, 곧 곰, 사자로 이루어진 복합 짐승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지상 최후의 왕국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에요. 자, 우선 표범의 몸 아니에요? 표범의 몸? 표범의 몸,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각종 인종들이 뒤섞인 국민들로 구성된 바로 미국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표범의 특징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에서 보셨습니까? 이 표범은 기본적으로 황갈색입니다. 몸이 황갈색이에요. 이 샘족처럼 이제 황인종 같은 거죠. 근데 표범의 그 배는요, 흰색이에요. 흰색. 백인종 같은 거죠. 그리고 표범에게는 점이 있죠. 바로 함족, 흑인. 이 세 개의 인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보더라도 실제로 각종 인종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그런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두 번째로, 곰의 발 같아요. 곰의 발. 이건 미국의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럭화 목사님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미국이 공산주의 형태의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7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까 보았던 짐승이 또 나오죠? 사자, 곰, 표범인데 여기서는 각각 나왔지만 이 3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후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 무서운 짐승이 사도 요한이 봤던 바로 그 짐승이죠. 다니엘과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자는 바빌론 이후에 세계를 제패할 페르시아를 일단 말합니다. 페르시아. 곰은 그리스, 표범은 로마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사자는 페르시아, 곰은 그리스, 표범은 로마인데 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오늘날로 보자면 페르시아는 영국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러시아와 유사해요. 그리고 표범은 로마는 미국과 유사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와 러시아는 유사합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 이전까지 그리스 정교가 국가의 종교였어요. 그리스 정교는 공산 치하에서도 살아남았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 정교로 이제 바뀐 거죠. 그것을 이은 것이에요. 러시아의 그런 공산주의 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체제가 될 것입니다. 자,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사자는 아까 페르시아인데 영국하고 연결시켰죠. 즉 영어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 그래서 언어는 영어가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인종이 통합된 국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에스겔 28장은 이 투로의 왕과 통치자를 등장시켜서요,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투로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자, 투로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투로의 통치자가 아니라 투로 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탄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 두시고요. 우리는 지금 투로의 통치자를 볼 것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지 보십시오. 2절에서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노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아까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인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다들 위에 앉아 계시죠. 어떤 바다? 깊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유리바다. 그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실제로 이 자는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출신 성분을 보니까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함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자, 시리아 계통이고 함족의 피를 함족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시리아계, 함족, 유대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다음 시간에 배울 때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이 됩니다. 그런 예표들을 통해서 함족, 유대인, 또 시리아계 이런 표현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 시리아 계통의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왕이었거든요. 또 함족의 대표는 님롯.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속일 거거든요.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야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려면 유대인으로 와야 됩니다. 이방인을 메시아로 착각할 필요 없죠. 유대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에요, 혼혈. 시리아계, 함족, 유대인. 특히 여기 아까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누구라 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자, 유다 이스카리옷. 이스가 뭐예요? 사람. 이스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옷 사람이에요. 카리옷 사람. 카리옷은 크리옷이에요. 크리옷. 모압 땅에 있는 크리옷. 그러니까 유다의 그 출신 성분이 바로 카리옷 사람이에요. 카리옷 출신이에요. 이 모압 출신의 시리아인이었습니다. 모압과 시리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초림 당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 모압 땅이 시리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출신이긴 하지만 시리아 계통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예레미야 4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크리옷과 보스라와 원근에 있는 모압의 땅의 모든 성읍들이라. 자, 크리옷이라든지 또 보스라든지 원근에 있는 모압의 땅의 모든 성읍들을 했는데 바로 크리옷은 모압 땅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서 작은 뿔 나오잖아요. 특히 다니엘에서 이 뿔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바로 모압의 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막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스가랴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보시게 되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바로 우상 목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팔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자, 그는 이제 바로 짐승,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세상이 놀라는 거죠. 안 따를 수가 없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요, 다니엘 8장에서 보게 되면 이 순념소의 두드러진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짜에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에 쳐서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지고 죄거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8절에서 큰 뿔은 세계를 제패한 그리스의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네 개의 뿔이 나오죠. 이 네 개의 뿔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가 네 개로 분할되거든요.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바로 그 시리아. 이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뿔이 시리아예요. 시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리아 왕과 연관해서요, 다니엘 11장에 가게 되면 북조강 시리아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왕은 아닌데 아주 교묘한 술수를 써서요, 이 왕국을 차지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열한 왕이에요. 특히 이 자가 평화롭게 와서 술취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작은 뿔이, 즉 적그리스도가 시리아에서 나온다고 보여주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자는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킬 때 예루살렘 안에 자기에게 동조했던 배신자, 유대인들과 합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나중에는 자기를 도왔던 그 유대들을 또 죽여요. 비열하죠.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립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율법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가증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돼지피를 뿌리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불사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자의 출신 성문이 어디예요? 시리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으로 나올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속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 25절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통치자. 이방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유대인 출신임을 알게 되죠. 또한 적그리스도의 또 한 명의 예표가 나오는데 nimrod이에요. nimrod은 함족 출신이죠. nimrod은 최초의 이방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인데 이 자는 쿠스의 아들이에요. 쿠스의 아들. 쿠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조상이죠. 쿠스의 아들. 함족 출신의 흑인입니다. 자, 이러한 예표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함족 흑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기반으로 해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지닌 로마 카톨릭,
곧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큰 창녀를 등에 업고 나타나요. 여기 짐승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그 위에 등에 바로 창녀,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가톨릭이 등에 타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17장 3절에 의하면 주홍빛 짐승, 즉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어요. 18절 말씀에 따르면, 계시록 17장 18절 따르면 이 여인, 이 창녀를 가리켜서 일종의 도성으로 묘사하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인데 큰 도성이에요. 신비의 바빌론,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거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7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는 도성인데 그 도성이 7산 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7산이 있어요. 퀴리날레산, 비미날레산, 카피톨리노산, 에스킬리노산, 팔라티노산, 첼리오산, 아벤티노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로마 가톨릭, 지금 바티칸, 그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거기 17장 4절에 보면요,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묘사가 되고요, 또 금잔이 나오죠. 금잔. 1825년 교황 레오 12세가 만든 여기 청동 메달이 있습니다. 이 청동 메달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 한쪽 면에 보니까 이 교황 레오 12세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을 보니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자예요, 여자. 이 잔을 든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17장 4절에서 봤던 그 모습이에요. 금잔을 들고 있는 여자. 그리고 이 여자 주위에 라틴어로 글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자기 스스로 계시록 17장의 창녀임을 선언한 거예요, 가톨릭이. 또 17장, 계시록 17장 6절에 의하면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가톨릭의 창녀는 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 죽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자이고요, 초인적인 지혜와 탁월한 통치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특징이 평화주의자예요. 박애주의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오늘날 유엔이 왜 생긴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려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이 그치진 않죠. 전쟁의 기운이 심화되지만 말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자기의 주된 무기로 삼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8장 25절과 다니엘 11장 21절, 24절을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그 중에 다니엘 11장 24절만 읽어드리면요,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랬어요. 또 다니엘 11장 21절도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언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 8장 25절에서는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평화로 많은 걸 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누가 죽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환난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기준 하에 있는 그런 화합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평화로 많은 것들을 죽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는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적그리스도는 에큐메니칼, 또 뉴에이지 운동을 주관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시면 에큐메니칼,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되죠. 특히 뉴에이지가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문화, 심지어 어떤 운동, 요가 이런 형태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의 교재 12페이지 아래에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다른 계보와 다른 복음을 가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성경 변개의 저자이며 모든 성경 변개자의 아비입니다. 미혹의 영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 사탄의 휘하에 집어넣으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 길은 철학과 과학과 기독교 안에서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영역들이 바로 거짓 진리 탐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부들, 주교, 교황, 추기경, 독재자, 집사, 장로, 신학자, 수도사, 공산주의자, 수녀, 무신론자, 실용주의자, 실존주의자, 자연주의자,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인문주의자 등 이 잡다한 무리는 동일한 지휘관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다른 권위들, 즉 교회의 전통이나 학자들의 해석 등의 권위를 둔다. 즉 이들은 항상 성경을 반대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체하고 가장 진리를 사랑으로 갖지만 사실 이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으니 불의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이 길에 앞장섰고 그 군대가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